여러분, 현대에 괴기 영화들이 있습니다. 모든 괴기 영화, 모든 좀비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스릴러라 그럴까요? 공포 영화에 모체가 되어진 작품이 있어요. 어떤 작품일까요? 그런 얘기를 하면 꼭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설의 고향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아재 버전이고, 그거는 우리 한국적인 상황. 전 세계에 공포 영화의 모태가 되어진 작품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거슬러 올라갑니다. 1818년 영국의 여류 작가 메리 셜리에 의해 출판된 괴기 소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프랑켄슈타인. 그 부제가 뭐냐면 근대 프로메테우스라는 그런 부제가 붙어져 있었습니다. 소설의 내용이 어떠하냐 하면 제네바에 한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냐?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이었습니다. 아주 야심찬 목표가 있었어요. 내가 생명 창조의 연구를 해서 생명을 창조하리라. 스스로 창조주가 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수없이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해부실과 도살장의 사체를 조합해가지고 인간을 창조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어진 거죠. 말이 그렇단 말이에요. 진짜 성공은 아니지만 소설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생물에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 이 프랑켄슈타인이 죽은 자의 뼈로 말미암아 신장 8피트, 그러니까 2m 40이 되어지는 인형을 만들고 거기에다 생명을 불어넣고 그래가지고 생명 창조의 연구에 성공을 거뒀습니다. 성공을 거두긴 했습니다만은 자신이 만든 이 피조물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모르시나요? 소설 그 1818년의 프랑켄슈타인, 그 소설이 세계적인 인기몰이를 할 수 있도록 돈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는 100년이 지났습니다. 1931년에 제일스 웨일이라는 사람이 연출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영화에 소개된 괴물의 모습 한번 볼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감 잡히시죠? 그 다음 얼굴이 좀 클로즈업 되어 있는 거 있죠? 저런 괴물, 그죠? 이걸 보고 또 여 사람 쿡 찌르면서 니 닮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쏙 빼닮았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이 영화 때문에 프랑켄슈타인 그러면 늘 떠올라지는 이미지가 아까 그런 어떤 고정된 이미지가 있죠. 몸집이 거대합니다. 근데 빼빼 말랐습니다. 그리고 납작한 각진 머리, 납작하고 각진 머리에다가 이 거대한 앞머리가 툭 튀어나온 이마에다가 거기다 얼기설기 꿰맨 이마 자국이 있습니다. 폭패인 볼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을 관통한 볼트 자국, 이런 것들. 그런데 이 사람이 졸린 듯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이게 흔히 떠올리는 상징적인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이미지들이죠. 근데 참 흉물스럽고 흉측스럽습니다만은, 근데 그 중에 가장 악권이 뭐냐? 여러분, 여기저기 사체를 이어 붙였잖아요. 그래서 스테이플러 자국이라 그래야 될까요? 꿰맨 자국이라 해야 될까요? 하여튼 꿰맨 것 같은 이 섬뜩한 흉터, 그죠? 그런 마치 누더기와 같은 그런 모습. 근데 이 누더기와 같은 이게 걸어다녀. 완전 끔찍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아까 본 그 괴물만 끔찍할까요? 아까 본 그 괴물만 누더기처럼 귀여워가지고 덕지덕지 이어 붙인 것입니까? 자,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직면해서 보십시다. 자, 이건 자막 없습니다. 다시 성경을 펼치십시오. 로마서 5장 펼쳐서 다시 보십시다. 자, 5장 6절에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다고 말하는지를 보십시다. 밑줄 그어도 돼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도 넘어가서 볼까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도 볼까요?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떨 때라고 말합니까? 아직 연약하고 아직 죄인이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완전히 뭐예요? 괴물이지. 덕지덕지 너덜너덜한 누더기와 같지.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구절만 읽으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누더기는 맞지만 누더기인데 어떤 누더기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누더기.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누더기. 할렐루야. 아멘이 잘 안 나오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헌재를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사랑받은 누더기, 또 사랑받고 있는 누더기,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하십시다. 나는 누더기에서 건진받았다. 어디에서 건진받았다고요? 누더기에서. 사실 앞서 프랑켄슈타인 이 박사가 아주 야심차게 생명 창조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해부실, 도살장 막 사체를 조합해가지고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대목에서요, 조금만 우리가 상상을 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조금만 상상력을 동원하면 다들 막 역겨울 거예요. 한쪽 시체에서 팔다리 가져와서 이어붙이고, 또 다른 쪽에서 장기 이어붙이고, 막 어디에서 대가리 이어붙이고, 막 볼트 끼우고 막 이래가지고, 하여튼 이런 걸 상상하면 막 좀 괴롭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괴물에 우리를 비유한다? 나 자신을 그런 어떤 괴물과 비교한다? 기분 나쁘지. 정말 자존심에 허락되지 않지.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들을 정직하게 직면하여 다시 보십시다. 다시 오늘 본문 여러분의 목소리 읽습니다. 6절입니다. 자, 같이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라는 말은 상대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럿이 이제 연약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좀 뭐 더 연약하다, 좀 괜찮은 사람들 가운데 난 조금 덜 좀 괜찮다, 나만 유독 약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의미의 연약하다, 이 말은 전적 무능력,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뭐 이어붙였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어붙이잖아요. 의학계에서 이어붙이잖아요. 심장 이식 수술하고 뭐 신장 이식 수술하고 뭐 이렇게 이어붙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식이라는 것이 어떨 때 합니까? 조금이라도 장기가 살아있을 때, 그죠? 그래서 시간 다툼을 하잖아요. 급하게 하잖아요. 심장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가능성이 있을 때 이식이라는 걸 해요. 근데 여기서 연약하다는 건 그게 아니야. 완전히 식었어. 식은 정도가 아니야. 더 나아가 썩지, 구더기가 벌벌 끓지. 그걸 이어붙였다. 연약하다란 말이 그 말이에요. 전적 무능이라는 말 할 때 우리는 보통 시험을 생각합니다. 시험 치는 거, 테스트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중간고사 시즌 다가오잖아요. 이제 뭐 그게 입사 시험이든 중간고사든 무슨 시험이든 시험을 칠 때 여기서 말하는 연약하다라는 말은 나는 뭐 좀 수학이 약해, 난 영어가 약해, 그런데 나는 뭐 좀 국어는 좀 해,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연약하다는 말은 뭐예요? 영어는 당연히 빵점이고, 수학도 빵점이고, 좀 한다는 국어도 빵점이고, 시험만 치면 무조건 빵점인 거예요. 무조건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빵점. 그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적 무능력.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과거에 이 정도의 상태였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기 싫잖아요. 대답이 안 하잖아. 아멘 떠나고. 기분 나쁘잖아. 일단 우리는 스스로 한 번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언제 하나님을 찾았나요? 하나님을 의식이라도 했나요? 신경이라도 썼나요?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 노릇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거, 그건 뭐냐? 죄다, 죄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회심리학자 한 명이 있었어요. 로키치라는 박사가 있었는데, 한 번은 미시간주의 한 정신병원, 병자들 치료하는 시설에 3명의 정신 환자를 가지고 치료하던 중이었습니다. 모두가 뭐냐면 과대망상증이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어떤 것에 이제 있냐면 메시아 컴플렉스에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자신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과대망상증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가 치료하기 위해서 현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게 과대망상이 깨뜨려지지 않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방법이, 그래서 현실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3명을 각각 생활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동 생활을 하도록 하면 뭔가가 깨달아지고 현실로 복귀하고 돌아오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이 3명, 메시아 콤플렉스가 있는 3명을 같이 생활하도록 했어요. 근데 같이 생활하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주장합니다. 역시나 아니다. 나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냄을 받았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가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아셨죠? 라고 물어요. 환자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가 알지. 대답을 합니다. 그죠? 그 옆에 있던 한 환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내가 언제 그래 말해줬노요? 내가 언제 니한테 그렇게 말해줬냐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해준 적 없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막 이 두 사람이 막 격론을 벌이니까 옆에 세 번째 환자는 뭐라고 말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신병원에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야. 자, 이 정신병자들,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이 정신병자들, 우리는 하나님 노릇하지 않나요?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 노릇하는 게 익숙해서 그렇지, 아닌 척하면서 하나님 노릇하는 것에 오랫동안 아주 훈련이 잘 돼 있어서 그렇지, 우린 더 철저하게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하며 지금 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좀 미안하니까 금요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자꾸 기도도 해야 될 것 같다가 왔습니다.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을 내가 다 하며 살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결정을 내가 다 한다. 내가 하나님 노릇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걸 뭐라고요?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0절은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죄인 정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과거. 근데 지금도 그런 때가 있죠. 과거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 여러분, 아메리카 온라인이라는 회사를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에는 서비스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어로 AOL이라는 아메리카 온라인 서비스, AOL이라는 미국 최대 통신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있습니다. AOL, 우리 같으면 KT 같은 것이라 말할 수 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네이버쯤 되기도 하겠죠. 한때 전성기 때는 전 세계 한 3천만 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대단한 업체였어요. 근데 이런 대기업도 한 번씩 실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실수를 했냐면 몇 년 전의 일인데 자기 회사의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무려 65만 명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공개를 한 거예요. 65만 명. 이 무슨 말이냐면 개인의 인터넷 검색 그 기록을, 레코드를 공개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뭘 검색하잖아요. 그 검색한 것 자체가 누구누가 뭐 검색했다라는 게 전체 앞에 공개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대중에 다 알려진다 그 말이에요. 아니 무슨 정신으로 이런 짓을 했을까 싶죠. 무슨 대기업이. 근데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냐면 이유가 있어. 뭐 해킹 이런 게 아니고 스스로 공개를 했어요. 뭐냐?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얼마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65만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자랑하기 위한, 그 파워를 드러내기 위한, 우리의 검색 서비스가 얼마나 파워풀한가 그거 과시하려고 그걸 이제 오픈한 거예요. 물론 이 AOL은요 개인정보의 어떤 유출을 막기 위해 가지고는 나름 최선의 예방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사용 실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어요. 실명을 얘기하지 않고 어떤 개인정보가 오픈되어지지 않도록 사용자 번호를, 코드를 줬는데 예를 들면 샵 123456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123456이 뭘 검색했는가를 그 사람의 수천 건, 수만 건 자기의 한 거를 다 오픈했어요. 쫙 다 공개했어요. 그건 개인의 실명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뉴욕타임즈에서요, 그 사용자 번호만으로도 김정은이를 알아먹었어요. 이게 해킹을 한 게 아니야. 무슨 뭐 이렇게 뚫고 들어가 가지고는 무슨 전산을 뚫어 가지고 개인 정보를 빼내 가지고는 뭐 1, 2, 3, 4, 5, 6이 김정은이다, 불법적인 걸 사용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공개되어 있잖아요. 1, 2, 3, 4, 5, 6에 공개되어 있는 검색 정보가 있잖아요. 수천 건, 수만 건 있잖아요. 이 수천, 수만 가지의 검색을 쭉 그냥 데이터 정리만 해갔더니 점점 좁혀 들어가서 김정은이가 되는 거야. 홍길동이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용자를 알아내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뉴욕타임즈가 그냥 그대로 드러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인터넷 검색어에 입력하는 검색어가 우리의 정체를 설명해 준다면, 우리의 존재를 설명해 준다면, 여러분이 인터넷에 남긴 데이터의 흔적,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의 네이버에 지금까지 10년, 5년, 짧게는 한 1, 2년 동안 검색한 여러분의 검색어가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갈까요? G마켓으로. 어디로 데려갈까요? 여러분 창들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할까요?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 지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영락없는 하나님의 자녀네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다라고 말할까요? 검색하고 추구한 것들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나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나요? 솔직하게 말이에요. 그러니 심각한 거죠. 앞서 소개한 그 괴물은 그냥 육신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누더기 덕지 붙인 그런 겁니다만, 우리는 더 교묘하죠. 영적으로 누더기인 거죠. 연약하죠. 전적 무능력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죄인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할 뿐만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어느 게 더 심각해요? 우리가 덜 심각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역시 누더기이죠. 이런 맥락에서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존 오토보우 목사님이 쓰셨어요. 그걸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할 만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적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경험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일전에 주민들의 신고로 인해 임대 아파트를 떠나야 할 위기에 처한 할아버지 집에 가서 그 집의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들을 도와준 적이 있다. 보통 할아버지는 아닌 것 같았다. 베란다에 비둘기가 10마리가 살고 바닥은 비둘기 똥으로 가득하여 5년 이상은 베란다 문을 열지 않고 살았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청소는 저녁 6시가 돼야 마무리가 될 정도로 짐이 많았다. 그리고 2주 후에 전혀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았다. 교회로 날라온 하나의 고소장이었다. 강제로 집의 물건을 훼손한 죄, 자신을 감금해서 일 처리를 못하게 한 죄, 돈 분실 등의 이유를 들어서 그 할아버지가 고소한 고소장이다. 화가 났다. 쉬는 날 다 내려놓고 무료로 그 비둘기 똥을 만져가며 치운 결과가 이거라니. 그래서 존 오토보우 목사님 뭐라고요? 세상에 가장 힘든 것, 사랑할래 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 사람들 왜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버림받은 자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런 허물과 죄가 많았던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냐면, 에베소서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손댈래야 될 수 없는 우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근데 언제 그렇게 살림을 받게 되었는가? 에베소서를 마저 읽어보십시다. 2절 3절 마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뼛속 깊이, 아주 속 깊이 완전히 말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 그 자녀. 근데 우리가 살림받게 됐다. 다시 말해서 누더기였는데 건짐받았다 그 말인 거예요. 버림받지 않았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왜 영화 소설 그 프랑켄슈타인의 이 괴기 영화, 그 영화가 괴기 영화의 모태가 된지 아십니까? 이 괴물이 말이에요, 자기를 만들어준 이 박사의 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박사의 신부 피앙세를 찾아가서 죽여버립니다. 무차별하게 살해를 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원래부터 괴물이어서가 아니고 버림받은 상처 때문에. 이 박사 프랑켄슈타인이 생명 창조의 연구를 이제 성공을 거뒀습니다. 엄청나게 기뻤죠. 생명 창조, 자기가 조물주가 된 거잖아요. 피조물을 만든 거잖아요. 얼마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보고 자기가 경악합니다. 기대스러운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아까 본 것처럼 괴물이었으니까, 흉측스러웠으니까. 그래서 싸게 대합니다. 이 괴물은, 피조물인 이 괴물은 싸늘한 이 박사에게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만들어 달라고, 짝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요. 부탁을 하니까 박사는 아주 기가 막혀 합니다. 그 조롱, 냉소적인 표현 거절하고 떠나가요. 떠나가는데 떠나는 박사를 향해서 이 괴물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라고 불러요. Father이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애처롭게 붙잡아요. 근데 아버지, 박사는 폭언을 하고 소위 말해서 집어던지고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괴물은 돌변한 자기 아버지에게 복수하려고 결심을 하죠. 그래서 숨어듭니다. 허름한 축사에 숨어들어서 몸을 숨기고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관찰합니다. 가족들끼리 어떻게 사는가를 관찰합니다. 그 인간의 언어를 다 마스터합니다. 어떤 사유 능력을 발휘합니다. 아마 이때부터 인공지능이 시작된 것 같아. 보고 학습을 하는, 다 배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복수할 마음을 다 먹고는 박사의 동생을 찾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박사의 신부를 죽입니다. 그리고 소설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북극으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지만 피조물을 버린 끔찍한 결과예요. 여러분,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혐오스러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도망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도 다른 창조주가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주. 자, 다른 거 볼까요? 자, 다른 걸 잘 보시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왜 연약한 자, 무능력한 자, 쉽게 말해서 괴물 같은, 누더기와 같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 도저히 사랑할래야 할 수 없는 그 누더기와 같은 존재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답니다. 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려고. 자기 사랑. 같이 읽을까요? 8절 우리가 시작. 그렇게 죽으셔가지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실라고? 자, 마저 읽을게요. 제가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할렐루야. 자, 묻습니다. 이 정도면 버림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버림받았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아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도 한때는요 버림받은 적이 있어요. 어린 시절 다윗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자기 집에 사물이 찾아왔는데, 정말 그 당시에 영적 거물이 찾아왔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누군지 좀 찾으려고 왔는데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어서. 왜? 아버지가 양을 치도록 내보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거죠. 그러면 형제로부터는 어떻게 됐는가?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한바탕 이제 전쟁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볶은 곡식과 이제 떡을 가져다 주려고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형들의 안부를 묻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을 보고 반가워하거나 고마워하기는커녕 한다는 얘기, 한번 읽어볼까요? 형들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작.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 주려고 도시락 싸들고 왔어요. 그런데 한다는 얘기가, 양들은 누구에 맡겼느냐? 양 니 어쩌고 왔냐? 옛날 개콘에 나오는 그 대사처럼. 그럼 소는 어떡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양들은 어떡하냐고. 전쟁터에 나와 있는 막내 동생 걱정은 하지 않고, 심지어 노령의 아버지 걱정은 하지 않고, 그럼 양들은 누구에 맡겼느냐? 양은 누가 치냐?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형들에게 버림받았죠. 다윗 장가 들었습니다. 블레셋 골리앗 무찌른 것 때문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일평생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장인으로부터도 버림받았습니다. 아내는 어떻습니까? 아내는 내 편 되어줬나요? 아니죠. 심지어 아내도 자기를 무시하죠. 왕이 체면도 모르고 백성들 앞에 그렇게 춤을 추냐고, 덩실덩실 춤을 추냐고. 마누라도 자기를 버렸습니다. 심지어 자식은 어땠어요? 반역을 일삼죠. 압살롬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라들었습니다. 자식으로부터도 버림받았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싹 다 버렸습니다. 다. 그런데도 다윗은 결코 무너지지를 않았어요. 안 무너졌어요. 이 구절 때문에. 딱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말은 뭐예요? 영접하신다,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안아주신다, 나를 품어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부모가 버리고 형제가 버려도 누구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장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심지어 자식도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영접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 다윗인 거예요. 때로는 사람이 나를 버립니다. 실제로 버림받았잖아요. 그 겨우 잊고 살아서 그렇지. 세상도 나를 버립니다. 친구가 버리죠. 심지어 가족마도 나를 버립니다. 상황마저도 나를 안 도와줘요. 상황도 등을 돌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버리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에요. 도저히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어. 실컷 베란다 청소, 비둘기 똥 다 치웠는데도 고소하는 할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 연약했다니까요. 원래 누더기였다니까요. 흉측스러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같이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자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심지어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자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상한 갈대는 버리는 게 정석입니다. 상한 갈대. 요 옆에 남천 강변이 있으니까 오늘 집에 가면서 실험해 보면 되겠네. 한번 딱 꺾어 보세요. 한 번 꺾인 갈대는 다시 일어서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 막 물이 올라가지고 이게 꺾였다가 이게 다시 일어나, 이런 법이 없습니다. 한 번 꺾이면 끝입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지. 꺼져가는 심지, 여기 말하는 꺼져가는 심지는 기름이 다 타버린 거예요. 심지만 딸랑 남은 거예요. 심지만 남아서 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불은 막 요런 상황에서 연기만 자욱한 심지 스스로 타. 기름이 타야 연기는 안 나고 불은 환할 텐데 심지만 타고 있으니까 자욱하게 연기만 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심지는 어떻게 해요? 일단 버리고 새로 기름을 담고 새 심지를 꽂아가 불 붙여야 되죠. 근데 그것도 끄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 심지도, 연기만 풀풀 날리는 그 심지도 버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창세기에서부터 분명히 경고해 놨습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명령해 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에 빠졌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상한 갈대, 스스로 지가 스스로 갈대를 지가 꺾었습니다. 스스로 꺼져가는 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지만 버려진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해요? 내가 동산에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했습니다. 버려진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즉시 하나님이 벌거벗은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감싸주시죠. 읽을까요? 마지막 확인하십시다. 시작.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수치를 가려주시는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그렇게 사랑을 확증하셔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1절 한 번 더 읽을게요.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도 즐겁고 우리도 즐겁고. 스바냐서에 그는 뭐라고 기록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어느 화가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에게 흰 종이를 주면서 아무렇게나 낙서해 보라고 던져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서 삐뚤삐뚤 글씨도 쓰기도 하고 낙서도 합니다. 시커냈습니다. 그걸 화가가 받아들여요. 그 낙서를 가지고 받아듭니다. 그 낙서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화가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정말로 멋진 그림을, 작품을 하나 다 완성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어도, 다시 말해 괴물이었어도, 낙서 같은 그런 인생이어도 기필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시는 거예요. 이어서 그려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위대한 작품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소위 말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낙서 따위가 막을 수가 없다. 아멘이십니까? 어디 낙서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있어? 자, 마지막으로 프랭크슈타인, 괴물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괴물을 만든 박사의 이름이었어요. 이 박사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데도 이름도 지어주지 않고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핀다 할지라도 이름이 부여되지 않으면, 이름이 없으면, 이름으로 불려주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그냥 들꽃, 더 심하게 말하면 잡초. 근데 예수님은 일명씩 한 몸도 없었던 삭개오에게 어떻게 하셨죠? 삭개오야 불러주셨어요. 그 죄덩어리,
사람들 상종도 안 하는 그 삭개오, 어떻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괴물이지, 더 더럽지, 혐오스럽지. 근데 주님이 나를 보고 화들짝 놀라지를 않아. 혐오스러워하지를 않아. 버리지를 않고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정원아 불러주시는 하나님. 심지어 내가 내 인생 스스로 내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호작질한 내 인생이에요. 근데 주님이 다시 주님의 터치를 더하셔요. 작품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